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27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마치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세만 죽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전 무리바의 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십니다. 확인케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정확히 말하면 산맥의 이름입니다. 아바림 산맥입니다. 산맥이고 이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놀리시는 거죠. 자, 너 들어가지 못할 텐데 보기라도 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 땅을 보이시는 것은 너는 무리바의 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네 백성에게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신실함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사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죠? 신명기 3장에 보시면 여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족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못 들어갔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오매불방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의 마음이 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죽게 될 위기에서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이 말씀대로 참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거기서 몇 년을 있게 됩니까? 40년을 있게 되죠. 40년. 40년이란 시간 동안에 모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어느덧 80이 된 것입니다. 80. 여기 80 넘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됐는데 그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서 부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와 폐역 속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게 하셨을 때 비록 모세가 그 땅을 밟지 못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진정 그의 생애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좋겠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과분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입니다. 때로 오늘 모세가 보낸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내가 밟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이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족하고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고,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15절부터 간구가 있게 됩니다. 간구가 있게 되는데 1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지금 이 모세의 간구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그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지도자를 구하면서 여호수아를 정해놓고 간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정황상 결과적으로도 여호수아가 됐고 정황상으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상황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고 마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사람이 세워지기를. 분명히 내가 생각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가 생각한 사람이 또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지금 이 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마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알고 간구하는 모습이 지금 모세의 간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서 분명히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을 것입니다. 총명함도 가졌을 것이고 용맹함도 가졌을 것이고 리더십도 가졌을 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내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사람은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나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하면서 익스큐즈를 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기까지 거절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여 내 입과 함께할 것이고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말씀의 증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지도자로서 말 못하면 그건 꽝 아닙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이제 여호수아도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를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라는 말은 네가 가진 권위를, 지도자로서 네가 가진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 온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서 네가 가졌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권위 이양의 모습이 이제 안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22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27장이 대략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그 권위의 이양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권위가 이양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모세의 간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간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이 그 여호수아를 넘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그 백성의 참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백성을 위한 참된 목자로 오셔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가 드린 이 기도의 진정한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도 계수가 됐고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28장을 보면 또 제사와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와 절기 이야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많은 것이 이미 레위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뭐 9장이나 15절에 더러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규례들을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너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쉼 없이 깨닫게 하시게 하는 은혜의 장치, 기억의 장치로서 제사와 절기가 있게 됩니다. 먼저 2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매일 아침, 그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제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죠. 앞에 상번제가 매일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드려진 제사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 제사는 일주일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는 지금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날에는 상번제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겹치잖아요. 제사가 겹치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제사들은 각각 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거죠.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초하루. 매월 1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월 1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이 초하루 제사 때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제사가 겹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초하루 제사에 제물이 많을지라도, 많이 필요할지라도 초하루 제사는 초하루 제사대로,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 근데 그것만 드리나요? 모두 드려야 되죠? 상번제도 드려야 됩니다. 상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이 오면 진짜 제사장들은 발바닥에 땀 나는 거죠. 정말 이 날은 진짜 힘든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또 매월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나서 16절부터 29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8장에는 6월절과 77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는 6월절이 있는 달이 그 해의 첫 달입니다. 그죠? 6월절이 있는 달이 그의 첫 달,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28장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그러니까 1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이 필요하죠. 6월절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은 4일 전에, 그러니까 10일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일 전, 1월 10일에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 그러니까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17절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그러니까 1월 15일입니다. 15일부터는 또 명절인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죠?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무교절로. 하나의 큰 절기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 이후에 26절부터 보시면 77절이 나옵니다. 77절. 왜 77절입니까? 77에 49에서 77절이죠. 지금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죠?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77절은 곡식 추수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곡식 추수.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이름이 여러 개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6월절이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1월 14일.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게 됩니다. 초실절은 한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보리 추수의 첫 낫을 대는 날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거둔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적으로 그런 절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초실절이 무교절의 시작과 더불어서 있게 돼서 날짜가 이게 16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15일 날 시작됐다면 초실절은 16일에 있게 돼서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추수의 기쁨을 또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77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은혜, 감사하는 날. 그래서 아까 이 절기를 우리가 또한 맥추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와 관련된 절기고요. 77절은 주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이고요.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오순절로 불리는 것인데 신약에서 오순절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속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지는 않으셨지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열흘이죠. 열흘이 지나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이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3일이 지난 16일 날 초실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수, 이 초실절을 지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있게 되었을 때 그날은 모든 추수가 마치는 맥추절이면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3,000명이 영적 추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추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영적 추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새로운 추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새로운 추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은혜가 오늘 민수기 28장에서는 이 6월절 또 77절을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 드리는 매일의 제사와 매주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별된 거룩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제사와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대략 그냥 살펴봤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로 드려야 할 1년 동안 제사로 드려야 할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또 누가 계산하신 분이 계신 거죠? 계산하신 분이 계신 건데 1년간 드리는 제물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황소가 113마리고 순양이 32마리고 어린 양이 1186마리고
1톤 이상의 밀가루가 필요하고 수천 병의 기름과 포도주가 들었다. 근데 이건 이제 공식적인 제사에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건 뺀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한 해 동안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 먹기는 다 틀렸구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 고기 먹기는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동일한 계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게 하시겠구나. 지금 이 재물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삶에 허락하실 그 풍족함을 이런 재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같은 율법을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가 저들에게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마치 하나님은 엄한 주인처럼, 그 문화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주 엄한 주인처럼 내 삶을 쥐어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기까지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길래,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제물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월의 제사를 요구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우리가 오늘 중반절부터 오늘 28장까지 대략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28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착도 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와 제사는 기억의 장치고 은혜의 장치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이런 시간, 수요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이 있기에 그래도 한 번 더 나와서 말씀도 듣고 생각도 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었을까요? 주일이 없다면 그렇게 쉬 말라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내 주인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식일조차도 주일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나 버거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의 성수가 아니죠. 그냥 1 hour Sabbath입니다. 1 hour Sabbath. 1시간의 안식일입니다. 1시간의 안식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 기억의 장치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흘려버리고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구원의
복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고, 다음 주에는 2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